자,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 위대한 구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모았다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DP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한국 군대의 그 폭력성을 고발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터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군 생활 동안 참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들 저렇게 남을 못 살게 굴고 폭력을 휘두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까 싶었습니다. 세상에서라면은 절대로 사귀거나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군대 내무반에서 적어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같이 지내야 됩니다. 좋든 싫든.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들은 1, 2개월 정도 같이 생활하다가 그분들이 제대하니까 2등병으로 누가 오든 말든 사실 말년병장들은 그렇게 크게 상관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몸조심하다가 조용히 제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최고참 말년병장을 제외하고 그 밑으로 사람들은 자기 서열 밑으로 있는 부하들을 소위 그 군대 용어죠, 갈군다 그러죠. 갈굽니다. 걸핏하면 얼차례를 주는 건 그건 기본이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막 시키는가 하면은 밤에 잠을 잘 자고 있는데 막 새벽 1, 2시쯤 굉장히 곤히 골아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소위 빵빠레라 그래가지고 기상나팔을 불면서 다 깨우고 쏜살같이 연병장에 집합시켜서 이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막 한 차례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하면 한 따까리 또 하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군대라서 그런지 한국 아저씨들은 3명 이상이 모이면 꼭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한다 그러죠. 또 한국 중년 여성들은 셋 이상 모이면 그 애 낳은 출산 얘기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말도 옛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남자들한테는 군대 문화가 그 자기 삶에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있었다는 말이 되고, 또 여자들한테는 출산의 경험이 극도의 고통을 맛보는 그런 임팩트가 강한 사건이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기쁨을 오랫도록 기억하기보다는 고통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다 이런 말도 있는 거겠죠. 한국에서는 애를 이제 낳은 그 출산한 엄마들이 조리원에서 이렇게 몸조리를 하면서 만나게 된 소위 그 조리원 동기들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산이라는 동일한 경험을 토대로 라포가 형성이 돼서 그 모임이 이제 조리원을 나오고 나서도 서로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육아에 대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모임으로 카톡방이 만들어져서 잘 유지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군대는 이거랑은 완전 정반대겠죠. 군대에서 같은 내무반을 썼던 사람들끼리는 2번 다시는 연락을 안 합니다. 그쪽으로는 볼 일도 안 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뭘까? 아마도 자발적인 모임과 강제적인 모임의 차이겠다 싶습니다. 군대라는 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며, 억지로 끌려갔죠. 조리원은 자기 몸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 곳이라서 그 차이가 꽤 크다 싶고, 또 물론 시설이나 그런 환경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저는 이제 이 DP 드라마를 보면서 제도 잊고 지냈던 아주 오래전 그 군대 시절에 얻었던 과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고참들이 제일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게, 고참들이 쫄병 다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2등병 때 그 월급이 7,000원이었는데 요즘은 한 1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PX 가도 먹을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쫄병들 이제 배고프다 이고
이제 막 실컷 먹이는 날이 있어서 이제 라면을 끓여가지고 실컷 먹으라고 이러면서 막 배 터지게 먹으라.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다들 열심히 먹었는데, 먹고 나자마자 다시 침상에 정렬하라 그러더니 이 배꼽을 요 네모반의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요 끝에 자기 배꼽을 정렬시키라는 겁니다. 배꼽 정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끝에다 대놓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눌리니까 방금 라면을 먹었으니까 그걸 이제 다 소화도 되기 전에 배에서 다 붉기도 전에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런 폭력과 온갖 인격 모독 행위들이 뭐 욕설이 난무했던 그런 내무반이 떠올랐고, 야 설마 요즘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건 도대체 무슨 모임일까? 이게 다 모임에 관한 거니까. 교인들이 모이는 모임, 교인들은 교회 모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모이는 걸까? 대면 예배를 앞두고 순 모임이라 그러죠. 순 모임을 앞두고 과연 우리는 왜 모이려고 하는 걸까?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뭐 임시적인 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이 팬데믹 동안에 계속 모이려고 하는데 왜 모이려고 도대체 하나, 이런 생각은 계속 제 마음에도 맴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전체 리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1년 반 만에 예전처럼 이렇게 좀 모이려고 하는 그런 첫날이 됐습니다. 작년 3월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하면서 이제 조금만 버티면은 다시 옛날처럼 모일 수 있겠지 했던 게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뭐 포스트 코로나다 이런 말이 유행하더니 요새는 소위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생겼죠. 미국은 뭐 지역마다 워낙 반응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미 작년부터 미국은 이 위드 코로나인 지역도 많은 것 같은데 한국은 확실히 조심조심하는 나라라 그런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개인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이런 담론의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 팬데믹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시국에 우린 도대체 왜 대면 예배로 자꾸 모이려고 하는 건가?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자체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가장 늦게 이런 전체 풀 리오프닝을 시작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로 손꼽힐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이나? 왜? 팬데믹이 확실하게 다 끝나는 뭐 내년 어느 순간이나 또 뭐 완전히 팬데믹 끝났다고 그 선언하게 되는 그날이 와서 오게 될 언젠간 그날이 또 오겠죠. 뭐 그런 뭐 2023년이라든지 아니면 혹자 뭐 2024년에 끝난다니까 그럼 그때 모이면 안 되나?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유지하면 안 되나요? 순모임은 그냥 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주일 아침부터 애들 용품 바리바리 챙기고 또 멀리 맨하탄까지 와가지고 또 낮에 가면 주차 공간도 별로 없다는데 그것도 막 찾아 헤매다가 예배 시간 겨우 맞춰가지고 혹은 뭐 늦게 트래픽도 걸리고 해가 늦게 예배에 들어와서 애 때문에 또 집중도 잘 안 되는 그런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도대체 굳이 왜 드리냐, 이런 질문이죠. 청년들이야 뭐 혼자 그냥 오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갓난쟁이 애기들 데리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대면 예배 한다 이랬을 때 막 기쁜 사람도 있겠지만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팬데믹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이런 불편한 요소들이 많고 생각할 게 많은데 굳이 왜 모이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공교롭게도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대면 날짜에 맞춰 제가 쓴 본문 짠 것도 아닌데도 희한하죠. 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저도 신기하다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의 실마리를 저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뭐 2000년의 갭이 있으니 시대적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에 대한 베이직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공통 가이드라인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왜 모이려고 하고 모여서 뭐 하자는 거냐? 이 세 가지를 가슴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다. 그냥 뭐 옛날로 돌아가니까 모입시다가 아니고 도대체 이 애매한 상황에 왜 자꾸 모이려고 하냐? 그거 여러분이 컨빅션이 없이는 여기 나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그 세 가지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히브리서가 잘 보여주듯이 과거 구약 백성들의 예배, 제사죠. 그땐 제사란 용어죠. 이 sacrifice. 자, 그 제사는 제약이 많았죠. 우리 요즘 계속 히브리서 보지만 지성소 있죠. 홀리 오브 홀리스. 이런 커튼 치고 나서 그 뒷자리를 지성소라 그러죠. 자,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도 1년에 용키퍼 딱 하루, 데이 오토몬, 그 속죄날 하루만 딱 들어갑니다. 그죠? 이방인은 성소 바깥에 그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제약이 엄청 많아요. 예배하는데. 자, 이 모든 게 뭘 보여줍니까? 구약의 그런 그림들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가서 그냥 예배하고 제사하고 싶다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극적으로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게 이런 sacrificial 시스템이죠. 자, 구약에 이런 제약이 많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신약의 예배라는 것은 너무 간단하죠. 무슨 뭐 양을 끌고 옵니까? 뭐 제사장이 피 묻혀가면서 이렇게 자르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뭐 물론 이제 셋업하는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고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구약하고 연결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제사장들 집안 사람들 있지. 우리 간단합니다. 그냥 회사 가는 것보다 어쩌면 간단할지도 몰라요. 아무 옷이나 입고 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옷 입고 와가지고 아무 곳에서나 앉아가지고 지정된 자리도 아니고 자기 앉고 싶은 데 앉아서 예배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죠. 자, 이런 예배의 자유는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속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제 선물로 주어진 새 언약 백성들 많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실 때 마태복음 기록, 복음서 기록도 그렇고 뭐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그 예루살렘 그 땅이 흔들리면서 휘장이 찢어지죠. 그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죠. 구약의 제사가 허물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한 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속죄 제물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모두가 찢어진 휘장을 통과해서 그 이제 찢어진 휘장을 예수님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그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겨우 들어갈 수 잘못 들어가다 죽을 수 방울 소리 나서 죽는 그 장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깊은 God's presence 그 임재의 거룩한 장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신약의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에 비해서 우리가 드린 신약의 예배의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고안해낸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소위 예배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배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있죠. 형식. 모든 건 형식이 있잖아요. 밥그릇도 있고 다 형식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뚝딱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배 형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예배로 발전해 왔죠. 그러니까 이 예배 형식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예배, 뭐 거의 모든 예배가 아니면 다 모든 예배, 모든 뭐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예배는 뭘로 시작하느냐? 우리 온라인 주보 눈여겨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예배가 뭘로 시작하냐 하면요, Call to worship입니다.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의 시작은, 잘 들으세요. 예배의 시작은 내가 시작하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착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1시죠. 1시 예배인데 1시 10분에 와가지고 내가 앉았으니까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내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원전사님이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로의 부르시는 그분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부르면 우리 백날 여기서 찬양하고 난리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인께서 우리한테 큐를 줘야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큐한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배 좀 늦으면 어때요? 뭐 이게 요즘 사람들의 그냥 뭐 거의 대부분의 어느 교회나 상관없이 그런 생각인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불과 몇십 년 전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런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던, 아니 아무도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이게 몇십 년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좀 늦으면 어때? 라는 생각이나 그 말을 한다는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현대적인 발상이에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내가 정한다는 게 현대인들 포스트 마더니즘의 이 뼛속까지 자기중심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배 시작도 여러분 call to worship, 하나님이 우리를 콜해서 시작된다 그랬죠? 초대하셔서 시작이 되는 거고, 예배 마지막이 뭡니까? 주보 자세히 보죠. 예배 순서 보죠. 예배 마지막이 뭐죠? 모든 예배 장소 가보시면 모든 예배 마지막이 또 똑같죠? 시작도 똑같고 끝도 똑같습니다. 모든 예배 마지막 베네딕션이에요. 베네딕션. 축도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이 나요. 그게 예배 순서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행하는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요, 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만들어낸 그 포메이션입니다. 흔히 예배를 우리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배를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 이런 거하고 비교하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 어른들, 선배,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얘기 비유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막 후질그리한 옷 입고 막 교회 가려 그러면은
야, 너 대통령 만날 때 이런 옷 입고 가냐? 왕 만날 때 이런 옷 입고 가겠냐는 식으로 우리 핀잔 줄 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앉았다가 바쁘다고 도중에 그 자리 박차고 나갈 수 있느냐? 세상에서 높은 지위 사람한테도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려고 한다면은 만왕의 통치자께 그 이상의 경외와 존경을 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왕이 나를 퍼스널리 사랑하고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퍼스널리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준 은인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아깝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중에 나가고 싶냐는 거죠. 예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못되어 있던 성경의 최초의 예배자가 있죠. 가인. 자, 그런 가인 같은 예배자들이 현대인들 중에는 안타깝지만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다 뭐 이래 얘기하는 거는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청소 한 번 안 하고 남편이 와이프한테 나 당신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가슴이 찌릿찌릿하신 남편분들이 계시죠? 팬데믹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이 1년 반 동안 하나님 우리를 전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 기간이었다. 예배 테스트였다고 저는 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테스트에서 자신의 실체가 뽀록이 났을 겁니다. 온라인이라서 그랬어요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대기도 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데이트 장소가 불편해가지고 연인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리나 똑같은 겁니다. 다 그럴싸한 변명과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고백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파악해야 무슨 돌이킬 기회라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다시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깊은 그 제대로 된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리모컨으로 해서 잘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모입니다. 두 번째, 우리 왜 모이냐?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야 되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힘써 모이는 걸 서로가 격려해야 된답니다. 또 하나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된대요. 이 격려하려고 모인대요. 자, 먼저 힘써 모이는 거를 격려하기 위해 모인다. 모이기 위해 모인다. 쉽게 말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때부터도 잘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인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도 잘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교회, 우리 초대교회 이러면 다 신앙 좋고 막 순교하고 이런 것만 아니까
그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제대로 안 나오고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됐나? 자, 그 구체적인 이유가 사실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근데 히브리서를 여러분 전체를 보신 분은 감이 좀 올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제대로 한 자리에서 통독을 하신 분이나 또 초대교회 좀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사 문헌이나 다큐멘트들을 좀 살펴보면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 주석가들이 써놓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먼저 살펴보면은 어떤 상태였냐를 알 수 있냐 하면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다 열심히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다 열정적인 게 아니라 꼭 보면 교회에 모여 있지만은 게으른 사람이 있고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다는 거죠. 아마도 핍박을 받던 시절이니까 그 시절은 더더군다나 사람들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드리던 시절이거든요. 뭐 이렇게 멋있는 데서 예배드리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데 모여가지고 동굴에 숨어서도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번 주는 아름아름 얘기해서 이번 주는 누구 집에서 모인다고 얘기하고 암암리에 모이는 장소가 맨날 달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눈을 피해가지고 불신들 눈 피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들키면 큰일 나니까 불안감이 있죠, 두렵죠. 이거 계속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사람이니까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또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소위 파루시아, 들어보셨어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그 그리스 원어로는 파루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이 파루시아가 자기들 때 될 줄 알았어요. 뭐 처음에는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파루시아가 이제 임박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믿었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딜레이 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런 내용이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오나 이렇게 막 기다리는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로마 시대에도 바빴죠. 우리만 바쁜 게 아니라 그레코 로마 그 사회에서도 비지한 그런 뭐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죠.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 얘기도 알고 그러지만은 자 그런 직장 생활로 바빠가지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거를 소홀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뭐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나 많다고.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주석 뒤지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많이 나오겠죠. 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 모임을 빠지는 게 이제 하루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죠. 팬데믹도 우리한테 그런 잘못된 예배 습관 같은 걸 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습관이 됐다 그랬지만 습관이라는 건 무서운 거 아니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쁜 습관은요 금방 습관이 돼서 몸에 배버립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요 몇 번 한다고 배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같은 거 옛날에 해보신 분 알 거예요. 한 달을 해도 습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목사하고 제가 새벽기도 매일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안 했잖아요, 제가. 큰일 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예? 안 하는 게 습관이 됐다니까요. 그거 다시 해보십시오. 좋은 습관 들인다는 건요 어마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저도 영성을 이렇게 회복해야 됐다는 제 나름의 다짐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회 교육자 장로들 아침 8시에 매주일마다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제 자신에 대한 그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모임 빠지는 게 습관이 돼버린 사람들이 공동체 자기 혼자 안 좋은 습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친교에 빠지는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무관심과 게으름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 사건 사역을 감퇴시키고 또 막 무시하는 니글렉트하는 이제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파스타시까지 가는 우리 저번 지지난주 주일에서 설교에서 들었던 배교회까지 갈 수 있는 전조 증상이다. 이게
지진 전에 전조 증상이 있듯이 이게 전조 증상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막 경고를, 워닝을 주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습관되면 큰일 난다. 그러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러고 이제 막 겁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워닝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런 거 물들으면 안 된다라고 워닝을 주는 거죠. 단지 물들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지체들을 격려하는, 인커러지하는 이런 공동체가 책임지려고 하는 연대의식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 원어 격려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2번 쓰였는데, 이 격려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이게 그냥 우리가 영어 번역에 그냥 encourage 이 정도 뜻으로 번역되기엔 좀 아쉬움이 많은 단어입니다. 이 격려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안에는요, encourage뿐만 아니고 warning도 들어있고 reproof, 책망도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격려라는 게 그냥 뭐 우쭈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격려,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라는 말에는 워닝도 들어있고요, 리프루프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랑, 참 사랑이라는 거는 그저 잘한다, 우리 자식 잘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을 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나도록 혼을 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자식한테 그렇게 디스플린 안 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에베소 4장에 나오죠. 공동체 안에 그 세팅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에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연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제 순모임이 사실 저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순모임 안에서 모여가지고 그저 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농담 따먹기나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고 워닝하고 리프루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면 순모임 이제 다 깨지고 박살나고 난리 나겠죠. 또 여기서 이제 아멘 하고 바로 순모임 가가지고 너가 이래 가지고 되고 이러고 이제 다음 주에 순모임 다 끝나고 이제 아무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수위 조절도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뭐 싫은 소리 한번 하려면요, 수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해결이 안 됩니다, 저도. 당장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 그 뭐 기분 나쁜 거로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이 감정 조절이 된 상태에서, 캄다운한 상태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anyway, 순모임이 그런 거다. 참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나오는 33절, 34절 말씀처럼 모욕당하고 환난당할 때 친구로 곁에 있어 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감옥에 잡혀간 지체들이 많았죠.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랬다 지금 신앙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지금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이. 자,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깊은 교제로까지도 들어가는 게 공동체라고요. 교회 공동체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안에서의 이 교제라는 거, 순모임,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거냐? 2시간씩 투자하고 무슨 뭐 1시간 반씩 투자해서 이거 순모임 왜 하냐? 이거 여러분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군대라든지 산후조리원만도 못한 그런 공동체나 모임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과연 공동체, 우리 어떤 공동체냐,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 개개인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에 대한 이 목회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책도 미친 듯이 많이 읽고 온갖 잡다한 거 읽으면서 도대체 목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 책이라도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하니까 이게 고민에 고민이 더해져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정말 생각은 많아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래 봐도 답이 없고 저래 봐도 답이 없고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중에 뭐 좀 더 저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더 여러분과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게 저는 이제 심플리파이 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심플리파이 하면 본질만 붙잡아야 되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본질만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제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프루닝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예수의 말씀이죠. 프루닝을 해야 되겠다. 본질만 남겨야 되겠다. 그래야 열매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역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싹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거 하다가 뭐 지쳤어요, 뭐 교회 사역하다 상처받았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영적으로 오히려 도태되는 일들이 생기는 게 있다. 그럼 그거 다 없애도 된다 싶습니다. 저는 우리 뭐 사역하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방해되면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팬데믹 동안에 주님과의 이 멀어져 버린 관계가 그런 사람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쩔뚝거리는 사람, 히브리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요. 피곤한 뭐 무릎, 연약한 손, 이 쩔뚝쩔뚝 하는 사람들 제대로 서게 해주는 거, 그거 위해서 때로는 뭐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도 하고 경고가 필요하면 경고도 하고, 담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과 책임을 제대로 해볼, 이때까지 제대로 못해가지고 앞으로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고, 그저 좋은 목사, 마음 좋은 목사로 여러분한테 비춰지고 여러분한테 무슨 뭐 칭찬받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깊은, 여러분도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는데 내가 진짜 목회를 완전히 바쳐야겠다. 저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팬데믹 위기에 더 본질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그 펀더멘털 기초부터 다시 튼튼하게 회복하는 게 저 개인의 지금 스테이지인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힘을 쏟아야 되는 때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 모임에 자주 빠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진 성도들을 어쩌면은 예전보다 더 훨씬 더 격려하고 또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귀찮거나 짜증이 날는지도 모르겠어요.
순장들이나 목회자들이 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 양반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양반 돌았나 이러지 말고 이 양반 성령 충만해서 지금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구나.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쓴소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나이스하고 진짜 대박이다. 오래 참으시고 교회 안 나와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대박이더라.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맨하탄에 제일 좋은 목사 되겠죠. 그거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팬데믹 동안에 제일 그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제일 그리울까요? 제가 팬데믹 동안에 제일 그리운 게 뭐냐면은 어머니의 잔소리입니다. 아버지의 잔소리예요. 살아계실 때 전화하면 항상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그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전화 끊을 때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엄마의 잔소리는 겸손해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해라. 그거 외에는 하신 말씀이 없고 아버지의 잔소리는 기도해라. 기도해라였어요. 제가 30대 때 그 얘기 들을 때는 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잘 됐잖아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그 잘 됐다는 것도 뭐 사람 많이 모인다는 게 꼭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냥 바라볼 때는 목회 좀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저도 그런 줄 착각하기도 하니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목회 어렵다는 맨하탄에 뭐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막 하나님 부흥을 주시니까 뭐 우리가 뭐 좀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뭐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겸손해라 뭐 기도해라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있는데요. 뭐 기도 안 해도 다 좋은 지체들 모여가지고 순모임도 잘하고 뭐 예배도 잘하고 다 잘하고 있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다 잘 되던데요. 몰랐다니까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팬데믹 딱 터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되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던데요. 이게 잔재주로 되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나의 옷이 바라보면서 약간 저도 철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제일 그립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목사한테 어떤 성도가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겸손하세요. 어떻게 요즘 겸손하세요. 요즘 목사님 약간 거만하신 것 같아. 목사님 겸손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해줍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얼마나 젠틀합니까? 또 조심조심하고 상처 안 주려고 자기 나이스한 척하고 그래? 그런 사람 맨하탄 뉴요커들이라 절대로 속내 안 보여주고 착한 척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지. 누가 해줘요? 그러면? 팬데믹이 힘든데 목사님들 뭐 50, 60대 선배 목사님 만나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 본인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나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준다고요. 부모나 되니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목회 해봤으니까 아는 거라고요. 기도 안 하고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네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라. 아버지는 끝날 때마다 항상 다른 잔소리 안 하시는데 그 잔소리는 항상 하셨고, 어머니 다른 잔소리 안 하는데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지만 겸손해라. 두 분 다 돌아가시는 장면을 저는 못 봤습니다. 돌아가시고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목회하느라 어떻게 보면 뭐 불효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유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전 유언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 제 마음속에 그게 유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해라. 겸손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 됩니까? 겸손이라는 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 저는 평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놓친 애들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이 구원에서 떨어지고 배교의 자리로 백슬라이딩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교회 리더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 그 사랑이 아니겠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 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안 되지 않겠냔 말이죠. 우리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려고 모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왜 모이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샬롬이나 굿모닝이나 하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였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였어요. 성경의 엔딩이 그거였기 때문에, 성경의 엔딩이자 마지막 약속이 마라나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서로의 순모임이든 교회에서 처음 만나면 이 사람들의 이 첫인사는 마라나타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날, 모여서 예배한 날, 일요일, 그날을 그 사람들은 또 롤즈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준 날로 여겼던 거죠. 거기서 소망을 찾은 거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이 자신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몸도 부활할 걸 믿어서 이 소망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 고백하죠. 그 고백, 그 소망에 대한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킬 거를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 옛 언약을 다 지키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약속, 예수님을 다시 보내가지고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완성자라는 것에 대한 약속도 지키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굳게 붙잡자고 레러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주일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이미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승리를 경축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궁극적인 소망인 이 부활의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뭔지를 매주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6일 동안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건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얼마나 레디컬하게 다른지를 실천하는 그 추진력을 공급받고자 우리는 매주일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추진력 받으려고 여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매주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슴 깊이 뿌리내리고 내면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슬에 나무가 자라듯이 그 소망으로 계속 내면화시키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소망을 굳게 지키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그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참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